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저희 집의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농사를 지으십니다. 농사를 크게 지으시는데요. 그래서 크게 지으시다 보니 어디에 어느 밭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 짓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40분 동안 이렇게 둘러봐도 땅이 한 20구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근데 이 큰 땅을 저희 부모님 두 분이서 짓고 계십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에는 사람을 사서 이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평시에는 이 두 분이 밭을 살피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농사를 크게 지으면서도 두 분으로만, 제 동생도 같이 돕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명에서만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요즘에 농기계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기술의 발달도 있지만 농기계도 좋아가지고 사람 20명을 사서 하루를 다 이렇게 해도 그 작업량을 못 마칠 수 있는 그런 양인데, 농기계 하나, 트랙터 하나만 가지고서도 아버지 혼자 다 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농사에 이렇게 농기계와 그리고 농기술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도 얼마든지 큰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없어도 그렇게 농사 짓는 데에는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제대로 된 농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인력이라는 것은 사람 한 명 한 명은 상당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달리 옛날의 어른들은 자녀를 참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형제가 참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력이 중요했던 시절에 여성은 아이를 낳는 것이 또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한편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 미움을 사는 것은 꽤 많은 미움을 사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또 제대로 된 사람 대접도 못하던 시절이 옛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출산을 하지 못하면 여성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기도 했었던 것을 저는 책에서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시대에서도 꽤 비슷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과 그리고 그 아내 2명,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축대를 지키거나 밭에서 일할 인력을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해서 일부 다처제가 생겨나게 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결혼의 계약을 통하여서 가문과 가문이 서로 이제 명성을 그리고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 계약을 위해서 일부 다처제가 시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들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꽤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시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와 브닌나 이 두 사람은 한 남편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한나는 자녀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과 브닌나는 자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엘가나는 두 번째 아내 브닌나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야 했었던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브닌나가 자녀를 잘 낳는다고 해서 브닌나가 자녀를 많이 낳아준다고 해서 한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었음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이 여러모로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다산,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신의 축복으로 여겨졌었고, 한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었던 것이 고대 근동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쩌면 신의 저주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건 아닌가 의심을 해봤었을 법도 합니다. 한편 남편 엘가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더 챙겨주고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런 사랑은 자기에게 다 위로가 되지 못하고 다 채워지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 이 브닌나가 한나에게 주는 정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말고도 또 다른 공동체들, 이 공동체들,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적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꽤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면서 누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 많은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의 믿음의 크기 그리고 신앙의 모습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갖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많이 갖고 많이 누리는 것과 적게 갖고 적게 누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무명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도 유명한 자이고, 세상의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죽어있는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이며,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이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누울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서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를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했었고, 그리고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나는 딸이 없구나, 아들이 없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소유가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상실하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졌을 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녀가 없었던 것은, 그런 문제는 한나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얘기하듯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그 문제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비록 자녀가 없었지만 이 문제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는 없었지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본인나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를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까지도 의심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한나입니다. 한나가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한나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자녀도 없고 여성으로서, 사람으로서의 대우도 기능도 못하는 것 같으며 정체성도 잃어버린 듯해 보여도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액수나 살아가고 있는 집이나 갖고 있는 차나 갖고 있는 직업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갖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가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누리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내 정체성을 찾고 거기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는 비록 자녀가 없었고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로부터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분인나로부터 공격을 받아 심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지만 한나는 찾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하나님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그 문제를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